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이요.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참 읽을 때마다 저도 영희자매님처럼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적이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그 복음을 모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성경을 읽지만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모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있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읽으니까. 네, 그냥 이거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사실은 믿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는 했지만 그치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어찌 살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잘 살려고 하면서도 때때로 타협하고 때때로 율법적인 것을 막 강요도 하고 이러는 속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확실한 게 진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은혜와 행위와의 그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로워진 사람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그냥 행위만 했던 거, 종교적으로 열심인 거, 또 11조 하는 거, 또 이웃을 돕는 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이웃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오신 거를 알았거든요.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냐 그러면은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부활체가 있어. 너희도 이것만 믿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야.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아는 거죠. 이게 구원은 내 거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의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러나 그걸 알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자연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진짜 이런 하나님이 오셨네? 나를 위해 그분이 누구 보내지 않고, 누구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오셨네? 나를 구하려고.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억지로 행했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저절로 따라온 게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보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원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원수인 나를 위해 창조주가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원수는 당연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했고요. 또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전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거부하고 믿지도 않지만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농담으로 여기는 결과가 멸망이었던 거죠. 멸망.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정직하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그 마음이 엄청 큰 거지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것은 와, 이거 굉장한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고 오직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건데 그게 너무 놀랍고요.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전에 가끔씩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은혜의 그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다 주님께 가리 이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구절이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은혜의 그 복음 선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 또 나눠주세요.